여러분, 종려주일에 성경 본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 예배나 설교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본문 말씀을 많이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종려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 가득히,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 탄생과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말씀 사역과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그 사역과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이제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이 귀한 사건을 포함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는 그 모든 사건, 이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건, 탄생과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렇게 보내어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모든 삶의 원동력과 원인, 오늘까지 나를 있게 만든 그 이유는, 또 살아있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모든 구원과 관련된 그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사실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 이 모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16절이 확실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도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인류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뿐만 아니고 민족이나 계급이나 성별이나 빈부의 격차나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모든 인류를 의미할 때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이 세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코스모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사랑하시다라고 사랑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그가 사랑하셨다. 여러분, 여기 사랑하셨다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무조건적이고 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범위 안에 사실 빠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민족이든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실 구원 사역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드러난 것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도 나오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진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여러분, 크게 이 두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사랑의 확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 성탄과 고난,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고 확증이고 하나님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종료 주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그것은 사랑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요. 여러분, 요즘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랑에 우리가 얼마만큼 따라가고 있는가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다 표현할 수 없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느냐라는 이 찬송의 고백처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확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겸손하게 이 사실을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 교만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교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꾸 나 자신의 의와 나 자신의 의로움과 나 자신의 판단과 경험과 노하우와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고집과 아집, 여러분, 그걸 믿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 속에도 정말 큰 은혜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이라는 뜻이죠.
또 외아들이라는 뜻 외에도 그 외아들이라는 그 독생자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성과 성품도 유일무이하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귀하고 외아들, 아끼고 사랑하신 놀라운 귀한 아들이라는 의미,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귀한 아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떠한 사람과도 견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하신 성품과 유일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의미도 이 독생자라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에 그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귀한 외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예수님 편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죄사함의 그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실 만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신다. 그 의미가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라는 그 말을 내뱉을 때마다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주님의 깊은 그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귀한 외아들을 그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유일무이하신 거룩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으니.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주셨으니. 제가 손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 주셨으니라는 이 말은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어요. 주셨다라는 이 말은 에도켄이라는 말인데 보내다, send라는 뜻이 있고 넘겨주다, hand over이라는 뜻도 있고 값을 지불하다, pay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셨다, 넘겨주셨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제사의 제물로 넘겨주셨다. 또 지불하셨다.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셨다.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모든 의미가 주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그 놀라운 사실의 은혜와 혜택을 지금도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혜택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묵상하며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에 넘김을 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지불하셨다. 이 사실이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고난주간의 깊은 묵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더 은혜의 주간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라는 이 단어를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어떤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19절과 20절, 21절 말씀에 나오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19절,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어디선가 많이 보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 독생자 아들은 어떤 존재로 오셨는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 어둡고 악한 세대에 놀라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19절 말씀에 보면은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독생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왜 그렇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거지요. 유대주의와 율법에 갇혀 있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메시아라고 했지만 정작 자기 눈앞에 나타나 실질적으로 보여진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기대하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버려두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행동이 결국은 악한 행동이었고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악하다, 선하다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악을 좋아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짓고 선한 일이 아닌 이 범죄의 삶을 살아가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한번 보세요. 빛을 되게 싫어합니다. 어두운 것을 좋아해요. 낮에 활동하는 것을 싫어하고 밤에 활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갇혀 지내는 것, 혼자 지내는 것, 혼자만의 그 갇혀있는 그 룸과 공간을 좋아해요. 여러분,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말씀이 19절, 20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도 그 말씀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둠의 세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서로 나눴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음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감춰지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에, 여전히 이 땅의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생명의 빛의 자녀로 나오는 것,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여전히 놀라운 영적인 숙제와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빛 가운데로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초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생명의 빛으로 나오라라고 외치는 그런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16절, 17절, 15절 말씀인데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절대적인 완전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소속되어지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언제 이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생명, 바로 영생,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소속되어지는 그 절대적인 완전한 생명인 바로 그 영생,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 이 생명은, 이 영생은 사람의 이성이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영생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얻게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이러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더 견고하게 세워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과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분명한 목적을 오늘도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그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변함없이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종려주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더 겸손하게 경건하게 또 한 주간을 보낼 터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단번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확실한 사실에 대한 믿음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동물의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한 번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겸손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나 자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과 죄 사함의 은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모든 살아온 과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그 보내어 주셨다는 것은 넘겨주셨다는 의미도 있고 모든 것을 지불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대속 제물로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이라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맺는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역과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죄의 문제들,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고,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그 브릿지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가 이제는 완전하게 놓여져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 없다. 그만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완벽하고도 온전하고도 확실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는 한 주간을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음을 기억하시고 고난주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